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은요, 예루살렘인데 그곳은 천혜의 요새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딱 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이 산들 사이에 있어요. 산 위에도 있겠지만 그 주변에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개의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루살렘은 감람산, 또 그 성전산이라 불리는 모리아산, 그리고 감람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이루어진 요새, 산 속에 둘러싸인 요새로서 이곳은 주님 안에서 정말 보호받는 곳이다 라고 알려진 곳이에요. 가나안을 다 점령했을 때도 다윗 때까지 이 예루살렘은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점령해도 이 예루살렘만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정말 힘든 곳이거든요. 마지막까지 점령하지 못했고, 또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절대로 적들은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뒤에 다윗과 솔로몬은 각각 성벽을 세웠고 그 성벽 안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뒤에 앞에서 보시면 성벽을 딱 세워놔갖고 더 이상 그곳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산으로 둘러싸여서 적들이 침공하는 것을 막아주고, 또한 적들이 오는 것들을 다 볼 수 있게 하고, 그 골짜기 밑에서 적들이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성벽을 쌓으면 그 산보다 더 높이 솟아올라 있어서 절대로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없는, 쉽게 점령할 수 없는 그 천혜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다윗조차도, 그 전쟁의 신이라고, 전쟁의 왕이라고 불리는 다윗조차도 예루살렘 성을 한 번에 점령하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점령하지 못하고 그 실로암 시냇가 그 물 통로를 통해서 성을 점령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절대로 예루살렘은 무너뜨릴 수 없는 천혜의 요새라는 것이죠. 매우 안정적인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국 각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올 때에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산세를 바라보면서, 또한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바라보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야,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겠구나라는 거죠. 그 마음으로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게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은 평강하다.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인 악인들이 그 권세하고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죄의 유혹에 빠질 때도 있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자부했지만 사실상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단의 추종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삶 속에서 고통받고, 때로는 평안도 있고 기쁨도 누리지만 아픔과 슬픔도 있고, 내가 죄인지도 모르는 세상에서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 가지 마음을 품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 기쁨과 감사의 마음도 있지만 두려움과 걱정도 있을 겁니다. 성전인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집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성전에 올라가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고 나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나의 길이 굽은 길이라면, 내가 죄인과 함께 다니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갈 때에 죄가 있으면 회개를 해야 하고, 죄가 없다면, 내 길이 바른 길이라면 안심하고 믿음으로 성전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오늘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우리에게 두 가지 상황에서 큰 교훈과 유익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의 상황과 분위기입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교회인 나 자신의 상황과 분위기입니다.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는 교회는 건물이나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십자가 보혈을 믿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즉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저와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교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하여, 성전에 올라가는 교훈을 통하여 우리는 공동체와 나 자신을 향한 마음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는, 또한 여러분의 상황에는 평강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성전에 올라갈 때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기쁜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두려운 마음, 슬픈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모였든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많은 사람이 봐도 평강이 있다,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그 느낌,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까? 주의 돌보심으로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많이 드러냈어요. 변치 않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고 있다. 독수리 날개처럼 너희들을 보호한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나는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한다.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모습에 눈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시다 라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그러한 마음들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와 상황과 또한 여러분 개인적인 삶과 상황과 분위기는 나의 결심과 결단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지켜주심은 절대로 변치 않기 때문이에요. 변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고 거짓된 생각과 언행이 있고 구분길로 치우침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 있다면 우리 안에 평화가 없습니다. 내 삶에 정직이 있고 정의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내 안에 평화는 없습니다. 내 삶이 올바르고 내 마음이 바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화가 넘쳐남을 여러분이 굳게 믿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곧은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산은 우리에게 보호가 되고 예배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진정한 성전인, 진정한 교회인 나 자신에게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둘러싼 산과 성벽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만 주어지는 축복이지요.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닌 사단의 편에, 사람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고 짜증과 불만과 불평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나의 삶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불편하다면 내 삶을 먼저, 우리의 상황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상황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버리고 악한 길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새벽에 설교한 내용이 있는데요. 사단은요, 그 무시무시한 그 이빨이 우리를 삼키지 못해요. 하나님은 사단의 목덜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아주 사나운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 있음, 개 조심, 그런 대문에 있는 글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아무리 사납고 무시무시한 개도 목줄에 묶여 있으면 그 목줄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을 그 목줄기, 그 개의 목덜미를 하나님이 부여잡고 있다고요. 그 목줄을 부여잡고 있다고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을 때는 어느 순간이냐? 내가 그 범위로 들어갈 때예요. 내가 스스로 사단의 아가리에 들어갈 때, 그 이빨의 범주로 들어갈 때, 목줄의 범위로 들어갈 때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여러분의 예배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사단의 아가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길로 걸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면 그 믿음 안에서는 어떠한 환경도 여러분의 평안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 놓여 있어도 여러분은 평안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충분히 느끼며 평안하기를 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충분히 느끼며 기쁨이 충만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나의 삶이 윤택하고 많이 가졌기 때문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넘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질의 많고 적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편의를 줄 수 있고 쉬움이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평안과 기쁨의 충분한 조건이 되지는 못해요. 많이 소유해도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적게 소유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같은 것들을 가졌을 때에 많이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더 많이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오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길 원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하고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평강이 넘치며 행복한 그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